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을 찾다가 문을 잘못 찾으면, 또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면 고생만 하게 되고 목적지에 이룰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가 하면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 인해서 그 옷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아서 평생이나 또 무척이나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결국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 멸망의 길을 걷다가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생명에 이르는 그 참된 문을 찾아서 그 문으로 들어가 생명의 길을 걷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겉만 보고 좋아 보인다고 잘못 선택해서 후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눈치 보다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고 해서 사람들을 따라가 그 선택이 잘못되기가 쉬울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편하고 쉬운 것만 쫓아 살다가 잘못 선택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았습니까?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의 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좁고 좀 더 협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큰 길이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문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문은 그렇게 큰 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도 큰 길과 큰 문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돈을 많이 들여서 넓은 길로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문, 여러분, 판잣집과 같은 초가집, 움집 같은 데 가면 이런 작은 문들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 큰 문을 보게 되면 큰 건물에 큰 빌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문일수록 되게 보기가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화려하고 멋진 좋은 것들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 크고 좋은 그 문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겉보기에 화려해도 요라는 것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함정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함정일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길로 가려면 그 화려함과 거창한 것을 피하고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열매를 보게 되면 그들은 유혹하게 됩니다.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열매, 죽음의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끌어당기는 그 화려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족시켜줄 것 같은 아주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도 그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그 땅 문화가 잘 발달된 애국가 같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헤브론, 그 황량한 황무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망했고 아브라함은 갈수록 더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화려한 것이 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사랑하는 제자 데마 역시 이 세상을 사랑하여, 여러분, 훌륭한 가장 기독교에서 가장 그 위대한 스승이었던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엄청난 실수를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을 따르는 데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화려함이 없고 시시해 보였습니다. 반면에 세상에는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온갖 화려함의 손짓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자기를 끌어내리고 요란하게 치장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수수하나 은은하고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거짓은 사람들을 속이려고 요란하게 치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는 세상의 많은 그 유혹들에서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들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망설이는 그 이유는 겉보기에는 화려한 생활을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즐겼던 그 생활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길을 걷기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화려한 것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넓은 문을 선택하여 멸망에 이르지 말고 겉보기에는 좁고 초라해 보이고 좁은 문을 선택해서 그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눈으로 보기에 나도 그들과 함께 왠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치를 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보죠. 특히 요즘 사람 같을 때는 더욱 그리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멸망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볼 것 같고 나 혼자일 것 같고 외로울 것 같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면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다수는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과 승리에 대한 또 믿음이 없이 불평만 쏟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의 군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걸으려면 의미 없는 다수의 군중에 섞이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믿음의 그 소수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수편에 선다고 할 때 그 상황이 불리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영향력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의 그 삶을 보면 성경을 살펴보더라도 진리편에 선 사람들은 다수보다는 소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잘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믿음을 순종하고자 그 길을 아주 열심히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복음을 전파되고 그 복음에 그 힘을 실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여러분 소수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말씀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는 진정한 제자, 포기해도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꺼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를 믿으려면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 번째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고생과 불편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협착합니다. 길이 비좁고 험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장애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하고 힘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애물이 있게 된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죽이기 시작하고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넓게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습니다. 비좁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찾는 사람이 아주 적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하고 함께 동행해 주지 못합니다. 자신 혼자만이 그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만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그 통로에 세상의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도 세상의 어떤 물건도 소중한 것도 또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충 예수 믿다가 그 불편함을 왜 감수하지 못하고 그냥 편한 길을 가려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들 가운데도 편한 것이 좋고 그냥 안전한 것이 좋고 그것이 좋아서 그냥 어려운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면 여러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 아쉬움에 빠져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만 왜 예수를 별나게 믿느냐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쁘면 빠질 수도 있고 예배 빠질 수도 있고 내가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갈 수도 있고 헌금도 내가 최소한의 것만 드리고 할 수 있음에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이 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넓은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좁고 비좁은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생각해보면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또 미래를 내다보면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시간을 살도록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 결과는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로마 대성당의 그 천장에 천지창조부터 예언자들 시대까지의 그 상황을 1508년부터 무려 4년에 걸쳐서 그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허리에 병이 심하고 호흡장애가 있어서 누워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엄청난 고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런 불가능한 작품을 맡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작품이 아닐세.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그림을 그리게 되었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헌신적인 그 수고와 결과에 그 불후의 등장이 탄생되었고 500년 동안 전생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겉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아도 찾는 사람이 심히 적어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영생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영생의 그 생명의 문을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생명을 인도하는 겉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생명을 인도하는 분은 찾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생명을 인도하는 분은 고생과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기도하며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좁은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정말로 그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